오늘은 직분으로 나를 빚으심, 직분으로 나를 빚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직분을 주시죠. 보이는 직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직분도 있습니다. 보이는 직분이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와 집사와 교사와 반사로 많은 직분들이 있겠죠. 또 찬양대로 있겠죠. 그런 건데 보이는 직분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직분은 뭔가? 우리 마음에 담아놓은 거룩한 부담들입니다. 난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나 선교에 대한 부담들,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는데 왜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해야 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혼자서도 교회를 천지 만물도 주관하시는데 이 교회 하나쯤 별 문제 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잘 건축되게 하시고 성장시키실 건데 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셔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직분을 맡기시고 그것을 능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 나같이 흉악한 사람도 나같이 박해하고 다른 사람을 모해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하셨다. 뭐 하는데 능하게 하셨는가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을 주실 때는 가르칠 수 있는 능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 전도할 부담을 주신 이에게는 전도할 지혜의 언어를 주세요. 다시 말하면 직분을 주신 이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면 당연하게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장로의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과 힘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또 이것을 맡기셨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어떤 복인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복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은 주님께 이런 거라는 거죠. 나는 이 일은 네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네게 맡긴 거야. 이 일은 네가 잘할 것 같은 믿음이 내게 있어서 너에게 맡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겼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많은 일꾼들도 있고 능력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께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 그 잘하는 사람들을 맡기시지 왜 나한테 맡기세요? 나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볼 때 내게는 능도 없고 힘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줄 바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줄 바요.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되어서 내가 이 직분을 너에게 맡기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나를 믿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대요. 그게 직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봉사하거나 헌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근데 우리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죠. 우리 위에는 상급자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고맙죠. 괘씸합니까? 괘씸하지 않죠. 나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을 맡긴 것은 내 성실함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요. 아, 목자는 이런 거구나.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 거구나. 때때는 단호하고 때때는 부드러워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천천히 배워가요. 이 자격이 다 준비되어서 아마 목사가 된다면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맡겨놓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저를 위한 거죠. 그래서 목사는 자기를 목회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를 거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뿐만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교회를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자기를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봉사도 할 수가 있어요. 또 맡겨졌으니까 하는 소리 직분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너무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이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잘할 거야 라고 우리의 직분을 맡기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대요. 권사가 되고 나서 권사가 되는 것,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권사의 직분, 권사의 인격 그리고 권사의 지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셨구나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열심을 더 내겠죠. 내가 이 정도 자격이 되니까 나에게 맡겼다. 그럼 자랑도 있고 교만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더 열심밖에 없어요.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 직분은 사도의 직분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 나는 그 직분을 통하여서 사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있죠. 항상 사장은 사장 정도의 눈을 가지고 회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은 과장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은 가정 식구들을 다 살핍니다.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나밖에 몰라요.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자식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그리고 이웃도 보이고 부모님도 그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면 참 그만큼 우리를 많이 바꾸는 거죠. 어머니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어머니께서 해준 일들이 나에게 감사로 다시 다가오죠. 그러니까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은 정말로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거예요. 세상 직분은 세상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시니 이것보다 더 귀한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긴 직분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요즘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주님의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나를 맡기심이니. 그런데 맡기는 것들마다 다 다른 거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일하는 걸 맡기고 어떤 사람은 접시 닦는 것을 맡기고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맡기고 다 다르죠. 어떤 것이 좋으냐 잘못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식을 통해서든지 기능을 통해서든지 청소를 통해서든지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된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직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의 직분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교회가 이래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이래가 아니라 그게 다 제 책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기 들어왔을 때 그냥 혼자 그냥 믿음 생활을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사람들이 왔는데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왜 봉사가 이 모양이냐?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불평이 다 저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 최고의 방법이에요. 맡기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힘이 있고 능이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충성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힘이 있고 능이 있는 것은 천사 같은 힘이 있고 능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뭐죠? 충성되이 여겨서 또는 충성되이 빚어가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Q는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IQ 늘리고자 해도 그것도 참 어려운 거죠. 우리 키를 한 자게 더하게 하거나 또는 근육을 막 키우거나 근육을 키우는 건 좀 가능하겠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가능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가능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성실한 것 늘. 그래서 그걸 가리켜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성실함입니다. 재물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걸 안 보세요. 뭘 보죠? 충성되이 했느냐를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과부가 2 렙돈을 넣을 때 가장 많이 했다 한 그 말씀의 이유가 뭐죠?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많이 하기에 부자들이 훨씬 많이 했겠죠. 부자들이 던진 부스러기가 그 가난한 2 렙돈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 하신 이유는 그 여인이 보인 마음 안의 성실함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하죠. 많고 적으면 죽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하느냐 충성되이 하느냐 하는 것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 다른 거 안 봅니다. 충성을 봅니다. 1 달란트 가지고 너 2 달란트 남겼어? 너 5 달란트 남겼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충성되이 감당했으면 반드시 남아요. 분명히 우리 달란트 비유에는 이런 비유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1 달란트를 준 그 사람은 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3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장사를 해가지고 3 달란트 다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쯤 하나 좀 비유로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비유가 한 4종류의 사람으로. 자, 달란트를 받아서 일하지 않은 사람, 달란트를 받아서 2배로 남긴 사람, 달란트를 받아서 5배 남긴 사람, 달란트를 받아서 3배나 잃어버린 사람. 여기에 빠져서 3배나 잃어버린 사람. 왜 그럴까요?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면 반드시 주께서 갚으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손해보는 일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직분을 행하되 항상 성실함으로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실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가 왜 날마다 죄책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책감도 없이 딱 자유롭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뭘로 바꾸어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은 전부 다 감사로 바꿔가버려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가 넘쳐요. 우리 약하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넘쳐요.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해요. 모자란 것 때문에 원망해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꾸로 해요. 약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들 너무나 기쁘죠. 우리 죄책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의식 때문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감사와 찬송이 많아지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던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뀌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시다 하는 말씀이 맞죠. 그 죄책감이든 뭐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오면 이상하게 전부 다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진짜 작가들은 어떤 재료를 주더라도 다 이상하게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망치를 잘 다루는 사람이나 기구를 잘 다루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참 잘 만들고 공사를 잘해요. 좋은 것 갖다 주면 좋은 거 만들고 나쁜 것 갖다 주면 나쁜 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무엇이 오니 그 사람이 오면 전부 다 생명으로 역사를 해요. 죄가 오더라도 엎드려서 감사로 받고 가버려요. 부족한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기도로 받고 가버려요. 내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강함 속에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나를 만들어가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아멘이죠. 진짜 남들이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좋은 것만 가지고 원하는 것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넘칠까요? 불평은 더 많아질 거예요. 이만큼 채워지면 더 많은 사람, 이만큼 채워진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여지고 계속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딱 주시더니 적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모자란 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게 하시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참 감사해요. 세상을 그래서 싹 바꾸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복돼요. 세상은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딱 하나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바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다 은혜로 바뀌어버려. 다 감사해요.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된 거죠. 여기에는 자랑도 없고 여기는 비판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다 은혜가 돼버렸으니까요. 바라건대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비난은 우리로 하여 더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조롱은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의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는,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를 찬송합니다라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들마다 다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 나를 오래 참았대요. 그런 거겠죠. 우리 스스로가 어른이 될 때 우리 부모님이 오래 참아줘서 어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한 번 잘못했다가 한 번 잘못할 때만 5m 떨어져, 두 번 잘못하면 10m 떨어져. 그러면 아마 우리는 저 지구 밖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고 울타리 안에 품어주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참 오래 참으셨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참 오래 참고 계시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참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때때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모자란 부분이 보일 때 그때 조금 뒤로 물러가서 공사 중이구나 하고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막 이기심을 부리고 교회 안에서도 막 욕심을 부리거나 주님이 저 사람 아직도 공사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것. 공사 중인 사람은 다 복잡한 거예요. 그죠? 공사 중일 때 소리 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시기하고 그래요. 그때 저 사람 악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 공사를 하고 있구나. 왜 불평하고 있는지 알죠? 왜 원망하고 있는지. 갈망은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갈망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을 스트레스 안 받아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잘못 발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선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잘못 분출된 거죠. 그게 공사 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이렇게 화 하나 절제를 못하냐?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나지? 조금 덜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전보다는. 그렇죠. 조금 덜 일어나고 왜냐하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과정이 거치지 않고 사춘기를 지나가겠습니까? 사춘기 지나가지 않고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독립하지 않고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정이 지나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린 지금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모자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거든 하나님 저 잘 빚어지고 있는 건 맞죠? 제가 지금은 좀 모자라지만 내일은 그래도 좀 나을 거고 모레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너무 막 학대하듯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기를 많이 학대하면 이게 다 분노로 나와버려요. 자기를 학대하면 겸손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작동을 잘 안 해요. 분노하고 막 짜증이 나버려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 좀 여유를 좀 가지세요. 그래도 주님 제가 어제보다는 좀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하면 너무 교만하게 느껴져, 그죠?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도 없는 다른 사람은 나 잘하지 않았냐 어제보다? 그런 말 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면서 사랑이 겁나게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어제보다는 그래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오늘 제가 설교 어제보다 좀 나았죠?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제보다 설교 잘하지 않았어요? 하고 얘기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비난할 거예요. 세상에 목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했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누구 도와준 거 잘했죠? 제가 기도한 거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엎드리고 참았던 거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증가되다 보면 마치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가 춤을 추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훨씬 쉬울 건데 우리는 아무튼 못하는 거 회개는 겁나게 잘하는데 죄송해요 자꾸 겁나다고 해서 아침부터 그런데 주님 앞에 뭔가 좀 잘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주님 제가 좀 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죠? 이렇게 친밀하게 주님께 다가가는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죠.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교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교만이 없어요 그런 게. 근데 그런 말을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 나 잘했지. 교만이 있는 게 아니죠. 아이가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그래도 10년 전보다 좀 많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화내는 것도 그래도 강도를 보니까 그전에는 100으로 화를 냈는데 한 50 정도로 떨어진 것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자기는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절대로 자랑도 못하고 자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죠? 자랑하지 말라 안 그랬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래요. 누구한테요? 주님께 잘했는가 자랑하래요. 주님께. 주님 앞에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은근히 보면 지금 자기 자랑 비슷한데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사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믿어서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세상에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우주가 얼마나 잘 될까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인데요.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추시고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잘 될 것 같습니까? 나를 비추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서 잘 될 것 같아요. 내게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금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가르치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잘 될 것 같고 저도 겁나게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죽 잘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보이지 않고 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라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찬송합니다. 안심합니다.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때 잘 빚어져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빚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만 하나 필요하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이 저를 잘 빚어 가실 것 같아서 제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제 몸 내어드리고 제 지식 내어드리고 제 삶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빚으신 대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저를 잘 빚으심으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코를 좀 높이셔서 반듯하게 하시고 피부를 한번 싹 만지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제 안에 형광등 하나쯤 끼워 넣어가지고 얼굴을 좀 밝게 하시고 할렐루야 잘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는데 예수님 그 큰 그림 있잖아요. 우리 수도원에 가만히 보니까 활짝 웃는 그 모습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잘 내어드리고 잘 빚어지는 기쁨으로 빚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